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다무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이렇게 눈동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어떤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삶은 과연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주고 있느냐?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절망, 죽음, 고통, 슬픔과 아픔과 애통과 상처와 이런 모든 절망의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자의 기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일일이 각 구절마다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기가 막힌 분인지를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죄악된 인간은 누구나 이 죄악된 몸에, 사망의 몸에 매워서 끝없는 고통을 당해요.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는 돈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왜?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생명은 시한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는 더 이상 육신의 생명 때문에 제한을 받고 매이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으로 갇혔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서 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기도가 그런 기도를 드리죠. 오,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제가 일전에.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이고 이성적이고 혼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로마서 7장에 갇혀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어떻게 로마서 7장에 갇혀 있어요? 로마서 8장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을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의 은혜를 내가 누렸다면 로마서 7장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로마서 7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절망 속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그렇게 차야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는 어떤 영적인 승리로 나가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로마서 8장의 영광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기록된 모든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이 그 어떤 공격을 퍼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에게 영적으로 넉넉히 승리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적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의를 이룬 적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존귀였잖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은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 결국이. 그러니까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로서 우리는 만전만패를 당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이후로는 어떤 삶이 돼요? 악한 마귀 세력으로부터 만전만승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더하는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만전만승을 이뤄나가는 삶을 산다. 의인은 7번 넘어지만 8번 일어난다. 10,000번째 패배 좀 11번째 일어난다. 이게 악한 마귀 세력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악한 마귀 세력에 패배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 자빠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주저앉아 있고 이제 그날이 이로부터 마귀의 종로로서요. 이 사람은 마귀에게 패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귀의 세력에 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유리를 당해서 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가서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악한 마귀 세력에 넘어졌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함께 달라고 막 그렇게 돼서 그 능력으로 무장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귀 세력에 패배했지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게 하세요.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실패를 고백했잖아요. 내 실패를 고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실패가 승리로 만들어주세요.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세요. 마귀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나를 승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히 나를 드러내야 돼. 내 실패를 드러내놓고, 내 좌절을 드러내놓고, 내 절망을 드러내놓고, 내 한숨을 드러내놓고, 내 눈물을 드러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그럼 8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절망된 고통과 심령에 매어서 악한 마귀 세력에서 매인마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않아서 내 신령 속에 제거해야 될 영적 장애물들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내가 실패를 이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드러놓으면 주님은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 악한 마귀의 세력에 매인마되게 만들었던 모든 조직을 다 철저히 깨뜨려버리기 시작을 하세요. 그걸 드러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서 그걸 다 깨뜨려 놓으세요. 합당치 않은 것은 제거시켜주시고 온전지 못한 것은 다 제거시켜주시고 불의한 제약된 모든 것들은 다 제거시켜주시고 예수님의 벌로 온전히 씻어주셔서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여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될까?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율법 안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누구에게
거칠은 돌과 같고 무거운 멍에가 되고 짐이 됩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율법이 고통이에요. 죄가 씻겨진 자는 더 이상 율법은 고통이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이지.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울까요? 식은 죽보다 쉬울까요? 식은 죽보다 쉬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얻고 내 죄악이 씻겨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져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만 번을 죽었다게 하나 되게 순종이 어려워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워요? 순종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나 삶으로는 순종이 안 돼요. 영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철저하게 이 죄악된 조주의식이 제거되어야만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도 쉬워진다. 그 말씀 곧 생명의 능력이요, 이 사람이 어떤 것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는 5절에서 8절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영적인 일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자는 육적인 일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영적인 일만을 추구해요. 육적인 자는 죽었다 그래도 영적인 일을 추구하지 못해요. 동시에 영적인 자는 죽었다 그래도 육적인 일을 추구하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셋째는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가운데 있어도 영은 의로 인하여 산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넷째는 11절부터 14절로 십자가 사랑에 비친 자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있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게 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는 15절로 18절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전혀 없는 자는 절대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핍박이 따르고 어려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방에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로마서 8장 18절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섯 번째는 19절부터 25절을 통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도 피조물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로 해 땅이 저주를 냈잖아요. 가시 엉겅퀴를 냈죠. 땅이 저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들도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도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데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모든 무질서와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지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의 능력은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간다. 그 의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의를 드러낸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모습에 화해를 만들고, 이런 죽음과 고통의 모습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어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끝없는 절망으로 갖다 놔도 그 사람을 결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절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눈에도 사랑이요, 이에도 사랑. 일을 가는 자에게 같이 일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는 자의 이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드러놓고, 주여 저 영혼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 가는 일을 주께서 철저하게 그 입을 막아주셔서 그 가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삶에 있든지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서 그냥 관망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아파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주여 저 심령의 마음에 상처 아픔을 주께서 붙잡아달라고. 절망의 상처 속에 가슴 아래 하는 저 마음을 주께서 보혈을 써주시고 능력 서로로 만져주셔서 모든 상처로 덧나 있는 그 심령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능력의 서로로 피는 서로로 만져주셔서 이 상처가 더 이상 재발되거나 덧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상처가 싹 치유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건강한 자가 돼요. 이게 영적인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덟 번째는 29절로 30절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적 모델로 삼으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화됐다, 내가 거듭남으로 지금 성화되어 간다, 말씀을 많이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성화되어 간다, 이건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성화를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내가 변화되고 성화된다?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엉망하지 들었어도 내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겉사람으로는 모든 것이 화려하게 변화가 됐는데 속사람은 조금도 안 변했잖아요. 그 소금기질이 한 개도 안 변했는데 무슨 성화야, 성화가. 성화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거는 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죄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되어 간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져 간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온전히 일어나간다. 그거는 내 마음의 생각이나 이성과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림으로 죄악된 재성이 제거될 때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이 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적 모델로 삼으신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오늘 이 과정을 짚어주고 있는데,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은 뭐냐면 창세는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미 창세에 계획한 일이다. 특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택합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온전히 드러냈던 주님의 영생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델이 있어야 따라가잖아요. 모델이 있어야. 그렇죠? 모델이 있으면 따라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서가 있는데 에베소 1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런 과정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되고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에베소 1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랬죠.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뜻을 따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반드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을.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되어져가고 변화되어져서 영원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롭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의 거듭난 자의 축복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느냐. 로마서 8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하자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림의 떡이죠. 화중지병. 여러분 절대 화중지병의 신앙을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거의 99% 이상이 다 화중지병 신앙이에요. 그림의 떡과 같은. 영적인 능력은 없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여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알면 금방 알아요. 영적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증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용서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원수가 주는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거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영적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불러 능력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하면 타정교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기독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건 하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날마다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어제는 요만큼 나타났다면 오늘 이것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 방법이에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들으니까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있는 한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이 있는 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죄악된 저주의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죄악된 성품과 기질과 아치과 고집과 혈기를 철저히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내 신용의 저주의 안반들,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죄악된 아치과 고집과 혈기들, 이거 다 제거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거시키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에 지금 이 얘기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속사람의 신용을 깨뜨리라는 설교를 하는 교회가 과연 이 땅에 몇 교회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거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죠. 많은 사람이 그랬죠. 말세는 진짜 주의 종을 만나야 한다고. 그게 복이라고. 근데 우리 뭘 쫓아가요? 사람 쫓아가죠. 크게 쫓아가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존귀의 전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몸을 쳐도 저는 눈꽃만 그걸 몰라요. 감사한 줄을.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야. 세상에 이보다 더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뛰쳐나간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끝까지. 영적 싸움은 그냥 뛰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안 이기면 또다시 똑같은 시험이 찾아오게 돼요. 만약에 안 찾아오면 그는 그 사람은 택함받은 자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뛰쳐나갔는데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는데 다른 데서 똑같은 시험이 안 왔다. 이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는 여기서 견디지 못해서 다른 데로 뛰쳐나갔더니 거기서 똑같은 일 만나서 똑같은 시험을 만나게 하셔. 왜? 주님은 그 사람이 그걸 통과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정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길 바라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영생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아홉 번째는 31절 34절에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만심해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심을 얻게 하는 자들을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질 수 있느냐? 해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과 죽음을 갖다줘서 내 인생에 없어 패배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성령님 나를 친히 간구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나의 실패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나의 이 처참한 나의 상황들, 이 고통된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요. 그럼 주님은 나를 기가 막힐 정도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그 절망을 토해냈고 고통을 토해냈고 마귀로부터 패배되는 것을 그대로 토해냈기 때문에 그 토해내는 것을 다 그대로 감싸 안아서 나를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매이지 않게 하세요. 이게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갈아엎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야 되느냐, 어떻게 깨뜨려야 되느냐. 철저히 주님 앞에서 깨뜨려지면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분은 나를 능력으로 드러내는 것만큼 나를 갈아엎으세요. 나의 고백을 한 것만큼 다 갈아엎으세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수많은 세월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저에게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이웃도 모르죠. 제 아내도 모르죠. 제 아내도 몰라요. 제가 이런 고통 당한 거. 영적인 사람은 내 고통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안 하죠. 참잔하고 평안하죠. 절망의 죽음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부도난 인생, 절망의 끝에서 사형선고가 맨날 내려지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이 흔적이 없어. 표정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제 아내가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사람 앞에 토해내지 않고 주님 앞에 토해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지금 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린을 하고 점령을 하고 초탈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어때요? 마귀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33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느냐.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야 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어떤 고통적인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35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악함나게 지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수리로 나가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35절부터 37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의 총체적인 것을 여기 집합을 해놨어요. 36절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부설의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살게 되면. 근데 37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의롭도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을 갖다 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그건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넉넉하게 이긴 게 아니라. 응?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걸 증거해줬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 자들이 있고 내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예요? 당신이 교회 온 것은 당신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끌는 데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왔다가 절간 가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이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에 늘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이긴다. 근데 과연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은 살고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8절,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사들도 현실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죽음도 또 천사도 권사들도 현실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맞이해서 정말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여러분 철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요. 제가 드려지는 설교를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이성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하는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추상적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뜨린 것만큼 그 영적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깨진 것만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져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 깨뜨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영적으로도 깨뜨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그 사람은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고 나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깨뜨렸어요. 깨뜨리면은 내가 귀로만 들었고, 그렇던 내가 귀로만 듣고 깨달았던 것이 실제로 내 삶의 영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돼요? 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치게 되겠죠. 왜? 내가 깨뜨린 것만큼 그 능력이 더해지고 그 은혜가 더해지고 그 생명이 더해지고 그 영광이 더해지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안 엎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나를 엎드려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나를 깨뜨린 것만큼 그 영광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바위들을 깨뜨려 자갈들 깨뜨려 모래알 깨뜨려 고온오기 되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깨뜨려요. 왜? 고온오기 되면 내가 그 하나님 은혜에 완전히 젖어져요. 모래알만큼 있는 것만큼 깨졌지만은 그 안에 깨진 것만큼만 은혜가 들어가지 깨지지 않는 곳에는 은혜가 안 들어가요. 주님의 은혜가 젖어지질 않아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만큼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온전히 깨져서 고온이 되기 위해 나를 깨뜨려 나를 짓이겨버려요.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이 목사님이라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미 결정된다.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깨뜨리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승패가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맛본 것만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엎드립니까? 내가 온전히 깨질 때까지 엎드리죠. 왜? 그 온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악한 마귀의 결국에는 90%만 승리하다가 마지막 10%가 넘어지고 10% 때문에 넘어지고 99%까지 완전했는데 그 6% 때문에 넘어진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그 마지막에 승리를 이룰 때까지 온전한 승리까지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백전백승이 세상의 전쟁은 백전백승으로 끝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만전만패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만전만패는 제가 억만 번도 더 패배를 당하고 주님 악한 마귀 세력 앞에 영적 전쟁에 그런 패배한 것만큼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억만 번도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왜? 내가 억만 제약 가운데 있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영적으로 잘 알아둘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이 세상의 전쟁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공중권을 갖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싸움에 실패하면 어떻게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우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삶은 과연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온전히 경험되지 못한 자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서 단 한 순간도 해방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